하겠습니다. 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가 많이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활동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과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 들려줄 말씀이 더욱더 풍성한 나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주일이라 본문이 그동안 누가복음이었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맥추감사절과 연관되어 있는 설교 말씀이고요. 제목은 첫 열매입니다. 왜 첫 열매인지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읽을 수 있으실까요? 최은영 집사님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최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리 비움이신가요? 네. 잠시만요. 예, 출애굽기 23장 14절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로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첫 열매인데요. 우리 오늘 첫 시작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 새 절기는 과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절기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교병을 우리가 언제 먹었죠? 무교절을 무교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면서 또 유월절. 어떤 본문은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날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해요. 딱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교절, 유월절 전날 밤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언제든지 들고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 너희는 신속하게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라는 의미로 무교절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날, 그러니까 출애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무교절이면서 또 무엇이냐? 유월절.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요. 두 날을 거의 같게 보기도 합니다. 자, 한 절기는 무교절이고요. 또 한 절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서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맥추절은 바로 보리죠. 보리.
보리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맥추절은 언제부터냐면요. 어, 맥추절의 날짜는 16일, 그러니까 1월 16일 유대 날짜로, 이스라엘 날짜로 7월 16일부터예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기리는 날이냐면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맥추절 이렇게 하면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을에는 쌀이나 곡식을 수확하고 맥추절에는 보리를 수확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맥추절에는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나중에 첫 열매 이 이후로는 계속 추수하고 익으면 딸 거예요. 대략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추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열매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은 또 맥추절 다음에 무슨 수장절을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곡식을 제대로 다 추수해서 저장할 때 이런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려오면 지금과 무엇과 비슷하냐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식이에요. 그렇지만 수장절을 지키다, 곡식들을 다 따고 추수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그 날, 그런 절기를 또 지키라라고 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에는요, 성경 말씀은 좀 이제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교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출애굽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정한 때라는 말이에요. 이 정한 때는요, 누가 정한 때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있어서 1년을 절기를 나누고 나름대로의 달력과 시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언제부터 1월 1일로 다시 지키느냐? 출애굽한 날짜부터 다시 지켜요. 모든 것이 리셋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때부터 1월 1일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하신 때라는 말씀은 우리 구원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맥추절은요, 어떤 날이냐? 자, 맥추절은 16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밭에 뿌린 첫 열매.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은 보리를 다 추수한 게 아니라 밭에 뿌린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가 첫 수확된 것, 첫 거두어들인 그 조금,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해서 그때를 맥추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맥추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를 지금쯤 다 거두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이 한 해의 결실이 맺혀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7월 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절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킨죠. 수장절이라는 말은 저장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농사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할 때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절기는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조금 번외지만 그동안 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던 이 질문.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 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모든 남자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인다. 우리가 뭐 보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냐? 하나님에 의하여 판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존재로 내가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어둠 빛 가운데 전혀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두움은 빛이 비출 때에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줄 때에만 우리는 드러나 보일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한다는 이유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 저는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의 그 비추다는 것은 세상에 비추다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스스로 비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빛으로 보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17절에 보면 보여라 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불편한 말이 있어요. 모든 남자는 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왜 남자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가? 왜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는 뭐 가축과도 같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을 때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가치가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남자들만 이렇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남자들만 참석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라는 말씀 속에는요, 여자들은 참석하지 마, 여자들은 안 와도 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참석하라는 이야기야. 여자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여기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그러면 여자는 어떠는가? 자, 우리가 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만들면 어,
애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낳거나 또 집안일, 가사일을 좀 중차대한 일들을 남자들이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어, 예외가 있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남자들만 예배했으면 예배하라고 하는 거였다면 뭐 여자들에게 이런 율법적인 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거류하는 타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은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여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여자들에게는 예외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고 집안일이나 또 특별하게 이런 일들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자들에게는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두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해요. 여자들은 안 돼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걸 저는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 당하기도 하고 헌금을 두둑히 들고 와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또 어디 뭐 그러는 경우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쌀 한 움큼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말뿐인 감사는 감사일까요? 거기에 행동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문제를 한번 보면요. 구역원들과 나눌 때,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신 새 절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처음에 얘기했던, 뭐, 제가 6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날이 뭐, 무교절도 되고요. 6월절도 됩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건데요.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셨어요.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냥 애굽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가 끝난 거고 가문이 끝난 거고 가족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 같은 분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문과를 간 것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국문과로 가게 됐는데요. 스승의 날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항상 감사해야 하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감사한 걸까요?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감사를 표현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이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는 말에는 야, 너 말로만 그냥 말로 때우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우리 한번 구역원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실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실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실까? 찬양하는데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그 찬양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받으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노래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받으시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역장 교육을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영화 유튜브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구역장 교육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감사드리고요. 2학기 때 이제 하반기 때 여름 사역 다 끝나고 하반기 때 다시 구역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내일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